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이 설교를 했는데 영상이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찍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앞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죠. 자, 누가는 제가 이번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는 그 위치를 어디다 배웠나 배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3장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22절에서 23절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런데 이 족보는 77명의 이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 13절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정교한 구조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부터 해서 아담까지 7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1명. 그 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과 완전히 다르죠. 자, 하나님의 첫째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해서 이 족보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요. 마지막 사람은 뭐냐? 아담이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에 3장 22에서 23절까지입니까? 여기에 24절에서 38절까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서 13절이 광야의 시험. 자, 이거는 예수님과 사탄, 마귀의 우주적 전쟁이에요. 이게 한 에피소드 같지만은 이게 우주적 전쟁이다. 자,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바울의 동력자. 그래서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리고 헬라인이고 그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하여 아마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보면은 이 누가가 그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 섹션
우리가 하는 부분이 저자인 누가가 포함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누가는 바울로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배우고 바울의 사상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바울의 유명한 아담론인데,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까지입니까? 여기에 아담론이 나옵니다. 아담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아담은 첫사람, 그리고 첫째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천사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죠. 자, 근데 누가의 이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조상이, 가장 조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아담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나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은 사람이야. 아담은 이름이 아담이야. 아담. 사람. 그러니까는 아담은 첫째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족보상 마지막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족보가 그 앞부분 다윗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까지는 마태복음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상 아담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5장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이죠. 더 근원적인데 첫사람에까지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이어가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까지죠. 이스라엘의 조상까지 나오죠. 그러나 여기는 인류의 조상이다.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이스라엘 중심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대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4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공생애의 출발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이어져 나오는,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실패,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아담론입니다. 아담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4장 1절에서 13절의 이 광야에서의 그 마귀와의 시험은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야말로 이 사건은, 그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는 온 인류의 비극이었고,
구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적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추구하는 메시아, 새 시대, 새 언약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의 때를 구했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왔는 거야. 그게 누구냐?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인데 이게 창세기 3장의 실패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겁니다. 이기시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 여기서는 마지막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왕노했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의 성공과 승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이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간 것은 너무나 중요하면서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개다. 특별히 4장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은 우주적 전쟁이고 저 전쟁의 승리는 단순한 양자 간의 승리가 게임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오고 오는 인류의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그와 같은 전쟁이었고 구약의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할 수 없고 사망에 종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바로 4장의 저 광야의 시험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귀신들이 하는 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4장 이 41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마귀의 시험을 보시면요. 마귀의 시험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3절 9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 주제가 누가복음의 이 주제가 아담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이 5장 1절 11절인데 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앞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큰 기적을 경험하죠. 그래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앉아 엎드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여라고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6절에서는 먼저 12절부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율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더더욱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에게 접촉을 직접 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자, 17절, 5장 17절 이후에는 저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각 갈릴리 각 마을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거예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과연 이단인가 아닌가, 오늘날 이 총회 이런 데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단 심사를 하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감시를 하러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사건을 목도할 적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사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저가 신성모독을 한다.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가, 일어나 걸어 나가라 하는가, 어느 게 쉽겠느냐. 일어나 나가라 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거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밖에 하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 가라 해서 걷게 합니다. 처음부터 일어나 가라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한 것은 그 예루살렘 조사단들, 사두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일부러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후에, 이 사건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5장 27절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레위는 이게 우리 그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 레위,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세리가 세간에, 세리는 여러 직종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직종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3장 12절에 세례 요한 앞에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했을 적에 공평하게 징세를 하고 거기에다가 부당하게 세를 더 받지 말라 그렇게 직업 윤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만큼 세리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받은 그 징세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러니까 세리 마음에 들면은 이 솜방망이 처벌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망치로 때리듯이 징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리들이 부당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금을 받아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가 서로 평행되게 분리해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경멸받는 직업군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유심히 보셨어요. 우리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구할 때도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아니죠. 그 전에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많은 배들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며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의식하며 일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고 나를 따르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5장 11절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이 따라갔던 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다. 12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세리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그 누가복음 뒤에 나오죠. 삭개오도 세리였죠. 삭개오 세리장 부자였음. 그것이 이 마태 레위가 이 예수님의 부름을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대를 받아요. 아마 주로 이 레위의 친구들이겠죠.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나왔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조사단 예수님을 자세하게 조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 사건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자,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 또는 세리와 창기,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 이들이 말하는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일반 죄인으로 보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너그 선생은 어찌하여 좀 고상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좀 엘리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늘 노는 게 저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만 노느냐. 그리고 먹고 마시느냐.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먼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시비를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경멸하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기쁨에 큰 은혜를 받고 감사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로 거기에 참여한 이 초대받은 사람들도 세리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경멸당하던 직업군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건강한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의롭다가 하는 자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병든 자는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든 자처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다시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요.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집처럼 큰 잔치를 벌인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잔치 때다. 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하겠냐? 신랑이 있을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린다. 그러므로 지금은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이 와 있는 때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신랑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며,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는 잔치할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비유하여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지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옷을 끼워 입지를 안 하니까. 우리 어린 시절만 또 많이 끼워 입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새 옷, 이 예수님 시대는 옷 한 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하고 돈으로 치면 값비싸겠어요. 그 원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가공을 해가지고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물레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조기로 배틀로 짜가지고 이래 옷이 한 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새 옷은 예를 들어 아마 같은 데서 추출한 것이라 그러면은 이건 아주 생생한 것이고, 낡은 옷은 이제 그 재료가 낡아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붙이면은 서로 찢어질 뿐이죠. 자, 여기에서 신랑이라는 표현을 신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자인데 새롭다는 거죠. 그 새로울 신자, 새로운 결혼한 사람, 남자를 가리킬 때 신랑, 새 신랑이라는, 새 신랑이라는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다. 결혼하기 전에 새 사람이다. 새댁이라고 하고 새걸. 그러니까 지금 새롭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새롭다는 게.
여기도 새 옷,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뭐 이것이며 새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 시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시대가 뭐냐? 새 언약 시대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이 신약이 시대가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는 것이 어떤 구속사적인 그 이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는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낡은 시대, 옛 시대, 구약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가 바로 신랑, 새 사람이 왔던 시대, 새 사람의 시대. 그리고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는 저 예수님께서 옛 시대는 아담이 사탄과의 대결에서 뭐 힘없이 무너졌죠. 사탄은 항상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그를 미혹할 적에 이기지 못했죠.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어. 그러면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왔는 거예요. 저 시대에는 사망이 왕노했다면 이 시대는 생명이 왕노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구속사적으로 이와 같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를 하기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릇이 뭐 남아 돌아가니까는. 그런데 이 고대의 이 가죽 부대, 이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발효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심하게 되면은 이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절실한 이야기예요. 절실한 이야기. 누구나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다. 그 어리석은 자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서게 된다.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은 부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부대하면 요즘 사람 알겠나? 이 짐승의 이 특정 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부대도 버리고 귀한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왔다는, 신약 시대.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고 예수님은 새 시대인데, 새 시대가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점검이요. 점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당시에 39절이 조금 애매해요. 39절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느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문맥을 보면은 요 39절은 묵은 것이 좋다 하는 말이 나오죠. 묵은 것이, 새 것을 원한 자가 없고 묵은 것이 좋다. 묵은 포도주. 실제로 그렇잖아요. 포도주도 보니까는 세월이 오래됐는가, 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비싸더라고요.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잘못처럼 전통적 종교적 관행에만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39절 말씀은 일반적인 통념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통념. 당시의 사람들이 속담처럼, 당시의 일반적인 속담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건 그대로 적용되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니까 새 것보다도 묵은 게 좋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온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자, 39절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전통적 종교적 관행에만 젖어서 새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사로잡혀서 현재를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적. 이게 일반적인 속담이고, 이게 일반적인, 오늘날도 묵은 포도주를 좋다 그러죠. 값비싸다 하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시대다.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 카이로스의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네오스 시대, 새로운 시대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통이 좋은 때도 있어요. 전통이 없는 것은 이 전통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자가 없나니. 26절 보세요. 26절.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 다음에 37절에 낡은 가죽 부도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 다음에 39절에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모르고 애끝에만 묶여 있는 자들. 유대교를 묵은 유대교를 기독교 새 옷과의 결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단순히 개조해가지고 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오랜된 것은 좋은 것이다, 전통은 좋은 것이다 라는 당시의 속담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39절을 애매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혼돈되는 사람한테 이걸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속담을 인용하여 의원아 네가 네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지적했듯이 이게 그런 용도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으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이게 너희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전통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유대인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들도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 항상 트래디션 계속 전통을 이야기해 나오는데, 새로운 시대, 이 전통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에만 묶여 있다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는 그 전통,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생각과 직업과 그 재능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 새 시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를 가져온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